요나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투는 사람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내가 옳다 하기 때문에 다투지요. 나는 틀렸습니다 하면서 다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옳은데 상대방이 틀린 것을 주장하기에 다툼이 시작됩니다.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의견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이 어느 정도 잘못되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근데 막상 상대방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점의 차이를 옳고 그름에 갖다 대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별일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죠. 특히 집안에서의 다툼은 더욱더 그럽니다. 엄청 대단한 것들이 아니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집안에서 다투지 않습니다. 엄청난 큰일 때문에 다투지 않죠. 그저 왜 빨래를 바닥에 내려놨는지, 왜 옷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사소한 것들, 그런 작은 것들이 다툼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가장 옳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옳음대로 다른 사람을 맞춰 나가려고 하지요. 그러다가 보면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과 맞지 않으면 이것도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날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탄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요나 선지자가 그러하였습니다. 인간은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정된 지식이 모든 것의 정답인 줄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지식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시며 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종종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 속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감내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을 넘는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을 보며 불평합니다. 성냅니다. 또한 죽음을 자처하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한 반응이 분노로 나타납니다.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저렇게 악한 족속이 왜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까?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불법한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요나가 판단할 때 니느웨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족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속,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미쳐야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악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하시니 요나는 그것에 분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믿음의 사람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 혹은 동물과 식물까지도 하나님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주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는 요나가 직접 겪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했던 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혹여 니느웨가 회개하여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하여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물속에 빠졌고 죽음 안에 놓여 있을 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기회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니느웨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전하기 시작하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렇게 변화된 것이지요. 그 변화가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았고 자신은 용서받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용서를 받는 것이 탐탁치 않았던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삶도 이 요나와 같은 그런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고 나는 사랑받고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만 다른 사람이 축복받으면 무엇인가 화가 나고 답답함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좌절됨에 하나님 앞에 불평과 낙심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보다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나의 일이 어그러지는 것이 우리를 벌하심이 아닌 우리를 통하여 더 큰 것을, 더 큰 뜻이 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용서한 니느웨 사람들을 보며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혹여 하나님이 마음이 돌이켜셔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까 하여 성읍 바깥으로 나와서 동쪽에 초막을 짓고 언제 무너지나 언제 멸망하나 요나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햇빛이 내려지는 그곳에서
뜨거움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그의 머리에 그늘을 지게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교육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였습니다. 요나의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행동이었지만 니느웨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없음을 요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좌절과 실패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져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없어져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그 시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런 괴로움을 겪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의 머리 위에 박넝쿨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요나는 너무나 시원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랑하였고 이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들고 벌레가 먹어서 사라지니 불평과 불만은 극에 달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 여깁니다. 혹여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머리를 잠시 가리고 있었던 박넝쿨의 그 그늘이 있음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인생이 이 박넝쿨에 있다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움츠리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작은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그 박넝쿨의 그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키우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계획이 잠시 옆길로 빠져 있다고 하여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가 괴로운 시간,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의 시간이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작은 박넝쿨이 주는 기쁨에 마음을 빼앗기고 혹은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또한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진행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순종과 겸손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